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다니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되게 낯설고 생각보다 민망하네요. 네, 우리 벌써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린 지 3주째가 되었는데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또 같이 만나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이 곡 찬양할까요?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용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직접 나오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중고등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외출을 하기도 힘든 현재의 상황을 보고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강동국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나오기 힘든 저희 중고등부의 한 주간의 삶에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가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지구촌이 난리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어요. 이것만도 벅찬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세계적인 재앙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수많은 메뚜기떼가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아다닙니다. 작물을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메뚜기를 쫓아내기 위해 옷가지를 휘둘러 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메뚜기떼가 휩쓸고 간 케냐와 소말리아 지역에선 작물들이 초토화됐습니다. 이번 메뚜기떼 출현은 수십 년 만에 최악입니다. 특히 케냐 북동부에서 발견된 거대한 메뚜기떼의 규모는 길이 60km에 너비 40km에 달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300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That swarm in one day can eat the same amount of food as the entire population of Kenya.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탄자니아에선 비행기 3대를 동원해 긴급 살충제 살포에 나섰습니다. 우간다 정부도 전날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부랴부랴 병력 수천 명을 동원해 살충제 살포에 나섰습니다. 메뚜기떼는 그러지 않아도 내정과 가뭄, 홍수로 식량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엎친 데 덮친 꼴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력한 사이클론 때문에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메뚜기떼가 창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주간 비가 더 내리고 메뚜기떼를 방치할 경우 그 숫자는 오는 6월까지 500배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엔은 국제사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초원에 자리 잡은 단독주택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무로 지은 지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채 뽑혔고 수십 톤 화물 트럭도 옆으로 드러누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부활절에 미 남동부를 휩쓴 토네이도의 위력입니다. On our arrival, it was about the peak of the storm here in Cartersville. On our arrival, we were able to make access to the patient and determine that he was dead. 10개 주에서 최소 22명이 숨지고 강풍과 폭우로 100만 가구 넘게 정전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미시시피 주에선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hat house was rolling and then picked it up and set it back down and then the top come off of it. All the stuff started flying in there and in about 2 minutes it was over.
대부분의 주에 코로나19로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여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지역인 엘라베마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토네이도는 대서양에 인접한 동부 지역 곳곳에 닥칠 것으로도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메뚜기 떼들이 온갖 식량을 다 먹어치워가지고 식량난에 허덕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인도, 그 다음에 세계 2위의 쌀 생산국인 캄보디아, 3위 베트남이 이제 쌀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젠 이게 아프리카만의 식량난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식량난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모두가 다 느끼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난 12일 부활주일에 미국 남부 토네이도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22명이 사망하고 100만 가구 이상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겹쳐서 우리 삶에 예고도 없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운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바이러스의 감염이 무서워서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죠. 내가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 내가 부주의해서 나 때문에 남을 위험에 빠뜨린다든지 우리 가족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가격리,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문을 굳게 닫는 상황.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의 기록의 시간이 이날 새벽에 예수님 계신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죠. 부활하셨는지를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몰랐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먼저 마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서로 만나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는 곧 내려와가지고 이 사실을 예수님 부활해서 만났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막 알립니다. 제자들도 너무나 정말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그날 저녁에 서로 얘기를 해서 모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보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래요. 두려우면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문 닫는 거 이건 굉장히 본능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더니가 아니라 문들을 닫았더니 이 복수형으로 쓰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너무나 신변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나머지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의 문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꽁꽁꽁 닫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더 잡아서 죽이기가 쉽겠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날 아침부터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제자들이 훔쳐서 나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립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수님 시신 가져간 제자를 찾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삼고 싶겠죠. 막 길을 쓰고 눈에 불을 켜고 제자들을 찾으니 제자들은 더 두려워서 꽁꽁 숨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을 위협해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위험과 위협은 여러 시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칼을 든 로마 군사가 무서워서 문을 닫았고 그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여러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는 천황에 대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도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막 죽이기도 하고 고문을 하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숨거나 문을 닫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유물론 사상에 어긋나는 신앙을 철저하게 탄압을 해왔습니다. 이 유물론이 뭐냐? 있을 유자에 물질 물자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물질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정하는 그런 어떤 사관, 그런 사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그들을 공산주의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이 한때는 이렇게 삼자교회 등 교회 문들을 많이 열어주고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좀 규제를 안 하는 듯 하다가 최근에 굉장하게 그 선교사들을 다 몰아내고 교회를 탄압해서 문을 닫게 했어요. 요즘 중국 선교가 그렇게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위협,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자가격리, 교통 통제, 심지어 인도에서는요, 길거리에 나다니면 몽둥이를 들고 막 때리고, 얼차려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언제까지 문을 닫고 지내야 될까요? 제자들은요, 로마 군사들과 유대교 신자들이 너무나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분노도 사그라들고, 또 예수의 남은 잔당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이제 잊을 만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집착하지 않을 정도까지 시간을 계속 두고 숨어 지내고 문을 닫고 지내다가 완전히 거기 벗어날 때까지 자가격리하고 지냈어야 할까요? 그게 답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찍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저녁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냥 한 2주간 지켜보고 말이죠. 그러다가 오셨어도 됐잖아요. 또 2주 지나도 여전히 로마 군사들과 유대인의 살기가 등등하고 그러면 그냥 자가격리 한 2주 더 연장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셔도 됐잖아요. 아니, 그렇게 상황 다 살피고 나타날 것 같으면 아예 예수님 안 와도 됐어요. 그냥 알아서 제자들이 살펴보고 지금은 괜찮겠구나. 이제 다 분위기가 사그러들었구나. 그냥 형편 살펴가지고 나와도 되거든요.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그리 급한지 그날 저녁 문 닫자마자 쑥 들어오십니다. 그러고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할 말에 대한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은데 더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는데 제일 필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안전이 있을지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너희에게 마스크가 있을지어다. 아니면 너희에게 산소호흡기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진단키트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이요, 안전 얘기를 전혀 안 꺼냅니다. 안전이고 뭐고 간에 나는 지금 중요한 게 공부다. 그럴 수 있어요. 너희에게 내신이 1등급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진짜 좋겠죠. 그것도 아니면 1등급이고 뭐고 뭐가 중요해. 돈만 있으면 되지. 너희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재산이 있을지어다. 이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이거야 저거야 막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제일 필요한 것,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 평강이요,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은 잘 아시죠? 샬롬 인사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이 그냥 편하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샬롬의 헬라어 표현이 에이레네입니다. 그 단어가 에이레네, 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의 뜻을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처음 딱 들어오자마자 에이레네 그냥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유대인들의 그냥 당연한 인사, 안녕? 너는 괜찮니? 평안하니? 안녕?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가벼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주님 이것을 반복적으로 곱씹으세요. 2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방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자신의 손과 발, 못 박힌 자국을 딱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에이레네, 평강해, 이 말은요, 일반인들이 겁내지 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아이, 화이팅! 힘내! 이런 어떤 위로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무서운 고문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완전히 승리하신 그 무엇도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두렵게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을 억누를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기뻐하기 시작한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탁 보여줘요.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기뻐하니까 이제부터 우리 잘 취하고 우리끼리 여기 문 닫고 잘 지내자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니까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헐, 지금 겨우 문 닫고 들어왔는데 평강을 선포하고 기쁨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문을 열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갇혀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꽉 닫혀있는 그 문을 활짝 열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님 붙들고 그냥 닫힌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의 제자로 멋지게 보이는 그 삶을 사는 제자들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제자들이 닫힌 문을 열고 나와서 사도행전의 강력한 새 역사,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요,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낼 때 그때 바깥은 여전히 믿는 자를 핍박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로 드글드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그분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가슴에 에이레네 평강을 품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평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이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면서 나는 이제 아예 친구들하고 친해지지를 않을 거야. 친해졌다가 혹시 내 약점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왕따 당하면 안 되니까 나는 아예 그냥 관계를 안 가져버릴 거야.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린 분 계십니까? 혹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뭐 주위에 다른 어떤 가족들이나 친구들 다 싫어.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내 방문 딱 닫고 누구도 접근 금지하는 그런 중2병 뭐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문들을 닫고 내 방문을 닫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나의 약점이나 무능함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하기가 무서워서 그냥 이대로만 그냥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문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 일본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대요. 그런 사람을 히키코모리라 합니다. 방에만 처박혀가지고 뭐 그냥 인터넷만 이렇게 살피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피자와 콜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쓰레기처럼 그냥 방에다 쌓아놓고 지내는 사람. 여러분, 방 안에만 계속 있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드리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돼가지고 영상을 잘 못 찍어서 다음날 또 찍나 보다. 예, 맞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문을 닫는 일이 많겠지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문을 닫는 일, 이제 이것조차도 이기고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이 나고 내일부터는 생활 방역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국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마스크도 쓰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손소독도 해야 되고 또 거리 유지도 해야 되고 잘 준칙을 지켜가야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오직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 가지 위협들이 성도로 하여금 모일 수 없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공격일 수도 있고 내 질병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스스로 낙심해서 문을 닫는 경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일들이 우리를 앞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모이는데 힘써. 여러분, 우리가 꽤 오래 지금 8주간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가 현장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에이레네,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위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문을 닫고 나오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에이레네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주님의 이 보내심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두려움의 문들, 빗장을 열어젖히고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가슴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평강을 품고 세상 가운데 힘있게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